오늘 함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2011년도에 아직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교회 선배 소개로 어떤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는 당시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이 회사 어느 회식 자리나 다 참석을 하며 그럴 때마다 술자리를 꼭 참석해 술을 마셨습니다. 하루는 제가 그 선배에게 찾아가서 선배는 지금 왜 교회도 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러고 살고 있느냐라고 말하자 그 선배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나는 지금 비록 교회 나가지 않지만 예수님을 여전히 믿고 있어. 나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 하지만 그 이후로도 그 선배는 계속해서 행동의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항상 교회 나가지 않고 똑같이 술을 마시며 지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선배의 믿음이 참된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에 따른 행동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흩어져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단지 믿음이 있다고 고백만 하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진정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자신의 고백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를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이 믿음과 행함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첫째, 왜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가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가 처음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 하박국 그리고 로마서 등 여러 곳에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얼핏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 부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에 대해서 이 반대되도록 이야기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또 이어진 24절 말씀은 더 나아갑니다. 24절입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야고보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이번에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의로움은 행함으로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17절과 이 16절에서도 야고보는 이와 비슷한 말을 또 합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을 본다면 우리는 충분히 지금 야고보 사도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이러한 관점은 우리 종교 개혁자가 되었던 이 루터의 관점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종교개혁 당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했던 루터는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니까 이 야고보서를 가르쳐서 한낱 지푸라기에 불과할 만큼 가볍디 가벼운 서신이라고 야고보서를 평가절하하기도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너무 믿음이 아닌 행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야고보서는 진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이 야고보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는 만약 이 야고보서가 그렇게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전체적인 성경의 모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박국이나 로마서에서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였다가 야고보서에 와서는 구원은 믿음만이 아니고 행함도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모순될 리 없고, 마치 루터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한낱 지푸라기와 같이 그렇게 결코 가벼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천하보다 무겁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본다면, 우리가 지금 이 야고보서 서신을 쓴 이 사도 야고보, 그가 가진 이신칭의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신앙이 너무나 확고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나바와 이 바울이 이방인의 할례를 행하는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질의하려고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일 때문에 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의 판결은 단지 행위에 불과한 할례의 문제로 인해서 이방인을 괴롭히지 말라라는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도가 바로 이 야고보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는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이 결론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직접 본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바로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의 의견일 뿐만 아니라 지금 야고보 사도 자신의 의견도 마찬가지로 행위의 문제가 구원의 문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고보 사도 역시 구원을 받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야고보서 2장 본문 말씀에서 결코 믿음이 아닌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가 행위로 믿음 받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이 본문에서 궁극적으로 야고보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야고보서 말하는 것의 핵심은 행함은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로 따라오는 것입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흔히 이런 오해에 사로잡히다고 합니다. 믿음 이꼴 오직 구원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을 얻는 것,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한다면 단지 구원만을 떠올릴 뿐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가져오는 결과는 오직 구원만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믿음이란 궁극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 믿음의 궁극적인 결과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궁극적으로 하나 되면서 가져오는 결과가 물론 그 안에 구원도 있지만, 이 연합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그대로 본받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즉 믿음은 그 열매로 구원이라는 선물도 가져오지만 그와 더불어 예수님의 성품을 행함은 행함이라는 결과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원이란 믿음의 열매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므로 지금 현재 우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눈으로 확인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죽어 낙원에 이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예수님의 성품인 이 행함의 열매는 다릅니다. 구원의 열매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 행함의 열매는 우리가 충분히 지금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진 믿음을 구원의 열매로 볼 수는 없지만 행함의 열매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진 그 행함으로
너희가 가진 믿음의 나무가 정말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너희에게 그 행함의 열매가 보이면 너희가 또한 구원의 열매 또한 맺어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야고보 사도의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야고보서가 과연 무엇을 의도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본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행함으로써 너를 구원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본문 21절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의 행함으로 그 안에 믿음이 있음을 보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야고보서에서 궁극적으로 하는 말은 구원받기 위해 행함이 필요하다거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등의 말이 아닙니다. 지금 야고보서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받는 믿음은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야고보서는 우리가 오해할 만큼 이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서 적당히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다른 서신이 이야기하고 다른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행하십시오,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도로 말하지 않고 마치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만큼 왜 이렇게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와도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오늘 직접적으로 우리가 더 자세히 그 이유를 알려고 하면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은 그래서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에 있어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에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의 수신은 자는 단순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편안하고 안락한 성도들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소수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쓰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입니까? 흩어져서 전 세계 소수로 살고 있는 저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이 처한 곳에서 철저히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흩어져서 힘없는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소수의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그들이 그곳에서 소수의 힘없는 이방인으로서 살면서도 전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던 실정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소개했는데 마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전혀 다를 바 없이 작은 시험에도 픽픽 쓰러지고 무너지고 역시 다른 사람들 같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말을 함부로 내뱉으며 그들의 삶 속에서 경건이라고는 전혀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 야고보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써 이 야고보 서신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상태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저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코웃음을 치고 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상상하고 그들과는 전혀 다른 마음들을 상상하지만 그래서 그들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자신들에게 보여주길 원하지만 여러분들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하고 똑같이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욕하기만 하는 실정이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라는 서신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진 믿음을 이제 믿음에서만 그치지 않고 행함으로 보여야 한다고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바는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들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고 믿는 사람들은 소수인 세상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경산 지역은 약 95%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로 이루어진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곳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담아낼 수 있는 행함이란 그릇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하는 행동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세상 속의 말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전하고 복음을 잘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행함이 살아있어야 하는 까닭이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함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 야고보서를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삼으시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의 의와 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32장 46절에서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과 같이 너희고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도 역시 우리에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행함을 우리를 위해서 강조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 행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우리가 사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행할 때 그곳이 바로 우리가 속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면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이나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옥과 같은 직장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 교회당 안에서도 그곳을 따라 행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당 안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천국,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어 서로를 속이고 미워하고 거짓을 주고 상처를 준다면 그것이 아무리 성도가 모여 있다고 한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살아가며 누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주변의 곳곳의 교회에서 심심치 않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소식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저 교회는 교인끼리 싸워서 교회가 반토막이 되었더라. 저 교회는 교인들이 목사님을 미워하고 목사님이 교인들을 미워해서 그 교회가 그냥 공중분해되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심심치 않게 듣고 있는 현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인들이 가는 그곳이 언제나 지옥 같지만 우리 교인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고 꿈꾼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삶의 행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믿음대로 말씀대로 행하며 산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사실을 곧 직면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행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 행함에 우리가 한 발을 내딛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들을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 같이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이 오는 세상에서 모두 다 보여드리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 모두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